자, 오늘은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종말을 소망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인데, 오늘의 말씀은 어저께 드린 말씀, 그 비유의 말씀을 많이 설명을 해나가는 문제로 이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즉 종말이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그 종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마태복음의 기록 중에 종말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말은 구약적 종말과 신약적 종말이 있는데, 신약적 종말에서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약적 종말은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올 세상의 끝이 될 신약적 종말에 대해서는 에이 설마 그런 생각도 해요. 무슨 종말입니까? 이렇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부터 종말 소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몇천 년이 지나도 종말이 없거든.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에이 설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히려 세상에 더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종말론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를 영접함으로써 종말을 가진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종말 아니면 모든 문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심판 때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멸망을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가 활동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니까, 그 오신 메시아의 활동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고,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실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과 종말이 완성인 세상의 끝이 될 재림의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하는 문제를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결국 종말의 시작과 끝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시점 앞에 섰어요. 우리는 최소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는 확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드린 말씀에 나타나는 각종 단어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마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받아낸 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고는 그때부터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정하셨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완벽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성격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무려 14장 25절부터 17장 10절까지 가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 죽으라는 말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과 부모 처자와 전토를 버리고 나를 쫓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온갖 표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말씀하시고는 결론적으로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종입니다. 그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상전과 종의 관계성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해하는 우리 성도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17장 10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제자도에 대한 결론까지를 함께 도출해 내지 못하면 제자도가 종의 삶이라는 것을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가 보통 주님의 제자, 즉 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이 땅에 둔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데, 그러면 이 땅에 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도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돼서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까지 가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6장부터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누가복음에서의 상전과 노예,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르치시는 제자도의 문제, 또 내가 속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문제들을 바른 이해 없이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든지, 또는 지극히 혼미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종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무엇인가 안 하는 문제와 연결을 시켜서 주인과 종의 관계성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절을 읽으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고 5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 달란트 받았던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내 달란트가 착하고 소심하다 내가 자기의 성하심에 내가 나누시게 하리니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고 아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다같이 이 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실기를 이름날 이주리라 하니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완벽하게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격을 말씀해 보셨습니다.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죽기를 결심하고 믿는 도 손으로. 죽기를 결심하고 믿는 도.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죽는다 소리를 다 무척 많이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이제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죽어야 삽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죽는다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죽기로 결심하는 분은 손을 내리십시오. 와, 여러분들 다 죽기 결심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서 뭔가 사회자한테 답을 하려고 그러지 않고 반대로 내가 죽기를 결심한 사람 손 내리라고 하니까 안 올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내 술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죽기를 결심한 분들입니다. 맞아요. 또 아멘을 낼 줄 아네. 네, 죽기를 결심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처녀가 다 졸며 자지만 다섯 처녀를 구분해서 한 무리의 다섯 처녀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또 한 무리의 다섯 처녀를 졸며 잤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다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세상적 관점으로 생각할 때는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신랑 때문에 등에다 기름을 채우지도 아니하고 또 기름을 다른 데 가득 담아 가지고 왔으니까 시도 때도 모르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름을 허비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요사이는 기름값이 100달러가 넘어붙는 거 100달러가 120달러가 뭐 1달러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아주 미련한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허비하는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 슬기롭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 슬기롭다고 하는 다섯 처녀들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가를 말할 때 그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신랑과 신부의 들러리를 설 사람들이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소임이 뭔가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즐거운 잔치집에 불을 밝히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 결혼식이 내일인데 깜깜하게 불 끄고 전략한다고 불 끄고 있는 집 봤습니까? 아직 결혼 자녀들 중에 결혼 안 시키신 분이 계신 분이 있으면 누구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들 출가시키셨어요? 네. 그러면 권사님은 자녀가 몇인데? 일남 2년입니다. 일남 2년인데 일남이 우위예요? 네. 네, 우위인데 그 일남을 결혼시키실 때 그날 불을 끄고 있었어요? 불을 끄고 불을 한짝 밝혔어요. 그렇죠. 그럼 둘째 딸을 결혼시키려는 데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더 밝혔어요. 더 밝혔어요. 그렇단 말이야. 자기 자식들을 결혼시키는데 불 끄고 있는 가정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낭비라고 말하는
죽은 혼이 저 세상에 가는 길을 밝힌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반대로 잔치집에 불을 밝히고 그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잔치는 신랑과 신부의 만남으로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준비된 신부들이 언제 올 줄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 들러리들이 불도 밝히지 않은 채 깜깜한 데 있다는 게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온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왜 늦게 오는지 왜 빨리 오는지는 우리가 그 나라의 그 결혼식 풍습이라 지창국을 준비하느라 못 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한테 갖다 친구 가정에다가 여자를 데려가는 대신 지창국을 갖다 세상 말로 하면 저 무슨 말로 하면 여자를 사가는 것. 그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하에서 지혜 있고 슬기로운 다섯 자녀를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올 시간은 모르지만 오기는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은 오늘이 될 수 있고 아주 오래 후에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자꾸 이게 햇바닥이 돌아가네요. 저기 박사님이 앉았어요. 목사님인데 저분이한테 내가 발고 떨어요. 근데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겁이 나서. 이따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 한번 이제 그래서 자꾸 말이 빗나갈까봐 걱정을. 그래서 이 말이 지금도 안 나오네. 잘 이상한데 그거. 예? 뭐라 그랬어요? 오케이. 이제 문제는 신부가 신랑 오는 것에 대해서 등불을 언제까지 밝히고 있어야 하느냐를 말할 때 그 기간은 신랑이 올 때까지입니다. 알 수는 없지만 꼭 해야 할 일은 자기의 역량을 좀 동원해서 할 수 있는 한 충분하게,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걸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는 비유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랑이 오신다는 것은 그 처녀로서의 삶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고 난 후 그때부터는 그의 인생 전체가 신랑에게 있습니다. 이 성경의 논리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남녀 관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자를 뭐로 만들었다고요? 갈비뼈로. 남자는? 흙으로. 그럼 남자 여자의 만드는 재료가 다르네.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갈비뼈 하나는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반드시 여자가 들어가서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 그 갈비뼈가 와서 자기 자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야죠. 이 속으로 갈비뼈 있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여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미안합니다. 여자들이 머리를 해줬고 다니는 거 이거 성경적이 아니에요. 네? 내가 이거 남녀 관계에 대한 강의를 지향했는데 절대로 여자는 남자의 종속입니다. 종속적인 것이지 결코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설 수가 없어요. 없게 돼 있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못했나요? 알고 있어도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절대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만 알아두세요. 어떻든 간에 여자는 결혼하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남자 속에 들어왔다 자리를 잡아.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상태에서는 전사님은 결혼하셨죠? 안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 아무도 없네. 안 한 사람을 가지고 불
무슨 뭐 지나다니다 아 저 사람이 이쁘다 저거 내가 꿰차야 되겠다 이래고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하에 결혼이라는 것은 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딱 지어주시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딱 지어주시는 것. 그러므로 사람이 나눌 수 나눌 수 없는 없는 것. 거예요.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근데 요새 이혼을 뭐 떡먹듯이 한단 말이에요. 이거 참 문제가 대단한 거죠. 자, 그만 그건 이제 웃으면 소리를 듣는 지나가는 소리겠지만 사실입니다. 그건 웃으면 소리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의 남녀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다 이름을 써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우편으로 그 책을 보내드릴게요. 제가 그걸 써놓은 게 있어요.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걸 우편으로 여러분들 가정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가다가 저기다 써놓고 가세요. 꼭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과연 남녀 관계가 성경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랑과 결혼한 뒤부터 신부가 기름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기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불을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들 수 있으면 남자와 여자와 같이 들 때 깜깜해야 돼요. 왜 웃어? 참, 이 양반들 뭐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기름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신랑이 오면 이 세상은 끝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이 남아있어도 이게 신랑을 맞이할 일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기름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소녀가 기름을 따로 준비해갔다고 하는 자세를 끝을 제대로 아는 여자였단 말입니다. 끝을 제대로 아는 사람.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 세상의 삶은 주님이 오시는 날로 끝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사신다면 세상은 자연적으로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끝은 세상의 삶의 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에 살아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주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이것을 확실히 못 믿는 분은 손을 내주십시오. 알았네 이제 알았어요. 내 수비에 안노관한테 여러분들 상당히 잘 가르치는데 이 교회분들 상당히 잘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좀 심한 표현으로 말하면 사실은 심한 표현도 아니지만 우리는 노예의 신분입니다. 노예의 신분. 그런데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서는 내게 무엇이 남아있으면 안 돼. 내게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내게 맡겨놓으신 재물을 어떤 의미로 써야 하는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오늘 보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여기 이 어떤 사람이 가는데 어딜 가냐면 다른 나라로 갑니다. 요 다른 나라라는 말이 중요해요. 나라의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맨 첫째 날 모세의 율법체계와 예수님의 율법체계를 말씀했죠. 그거는 나라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통치체계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가면서 자기가 부리고 있던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야,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언제 올지 몰라. 그러면서 종들에게 모든 일들을 맡겨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45절과 조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마치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내가 멀리 갔다 올 테니까 내 집 사람들을 좀 먹이라. 그러니까 주인은 떠나지만 자기 집의 모든 가족들은 수종을 들어두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 소유권자가 주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소유입니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들에게 맡겨준 겁니다. 다만 그것을 어디다 쓰냐면 자기네 식구들을 이겨 살리는 데 써라 이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가 가지고 있는 소유, 등과 기름은 주인의 것입니다. 여기에 열처녀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오늘 생각할 달란트 비유가 열처녀 비유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어떤 부분을 잘못 알아왔는가를 규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바른 인식으로 종말에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충성과 봉사하라는 말로 줄어들었어요. 5달란트 받았던 종이 5달란트 남겼다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는데 1달란트 받은 놈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욕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성하는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십시오 하면은 교인들은 아멘 된다 그래요. 아멘은 무슨 아멘? 그따구 말에는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까지 그렇게 들은 것과 오늘 여기서 들으실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를 구별을 해서 생각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인가 하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는 것이 바른 설교인가를 구별하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강의 원고는요 우리 목사님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간혹 이제 목사님들을 자꾸 얘기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목사님들은 욕을 먹더라도 좀 이해를 하십시오. 목사님, 네? 이해옵니다. 네. 자, 그러면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의 결론은 거의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유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면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이 두 비유가 전부 다 무슨 말이냐면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통합니다. 너희는 그 시와 그날은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는 것 때문에 이 비유가 등장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의 연장은 물론 의미의 연결성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 줄기차게 나오는 두 가지의 말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말의 의미는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이 상당한 오해를 준 것입니다. 목사가 게으르다고 생각되어 있는 교인들에게 열심을 강조하게 된 동기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즉 목사의 판단으로 게으른 사람에게 말씀하는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충성이라는 말의 반대 의미로서 깨어있으라는 말을 이 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충성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누가 시키는 것? 주인이 시키는 것. 주인의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 충성된 종입니다. 그리고 반대말은 주인의 시키는 것을 어기는 종은 게으른 종입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말일 수 있던데 여기에서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인의 명을 어겼다는 것이 지멋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런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가는 이제 결론에 가보면 압니다.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말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반대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딱 어떻게 표현할 쓸 만한 말이 없어서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이 말을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불법을 행한 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입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을 어긴 자. 이 사람이 일을 했습니까? 안 놀았습니까? 했습니다. 네, 이 사람도 일을 했어요.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을 해도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의미를 예서로 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게으르다고 하는 사람은 일가 하고 노라는 자거든.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했어요. 보통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게 하면 나쁜 놈, 잘하면 좋은 놈, 이렇게 흑백 논리로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해석이 전혀 주님의 뜻과 정 반대로 가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을 마태가 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에서 말의 표현이 좀 궁색해서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달란트 비유에서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혔습니다. 이제는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인식에서 종들이 받은 달란트의 액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5달란트를 맡긴 자에 대한 주인의 생각, 2달란트 맡긴 사람에 대한 주인의 생각, 1달란트 맡긴 사람에 대한 주인의 생각, 여기에서 주인을 편파적으로 생각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지난 하나 똑같은 놈인데 어느 놈에게는 많이 주고 어느 놈에게는 적게 줘? 이러한 식으로 주인을 편파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다 똑같이 1달란트씩만 주든지 2달란트씩만 주든지 왜 하필이면 유독 저놈에게는 5달란트 줘? 그러면서 처음부터 1달란트를 받은 놈은 별 볼 일 없었던 놈으로 취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손 내려보세요. 속이 속한 사람은 손인데 그렇게 생각하. 여러분 자꾸 내 마음에 든지 잘 이해를 하라니까. 왜 내가 이렇게 굴나? 아주 찬의 부재 이런 말이 있죠. 처음부터 주인의 관심밖에 있었던 놈이란 말입니다. 종이 많이 있는데 1달란트라도 주는 것은 주인이 그냥 의례적으로 주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달란트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의 무게를 날 때 화폐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여기에 달란트의 가치를 우리나라 돈과 비교해서 따져보면 그 당시 노동자가 평생을 먹지 않고 저축해야 될 돈의 액수가 1달란트입니다. 여러분 보통 월급쟁이가 평생 벌어서 얼마큼 저축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받은 월급에서 한 달 1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여만 원. 한국 노동자가 평생을 벌면 알짜 돈 3, 4억은 저축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지 수억 원이 1달란트입니다. 무조건 하나, 둘, 셋, 넷으로 숫자로 판단하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데 천국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소홀히 듣고 교회대학만 드나든다고 다 성도요, 설교한다고 다 목사나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물이 제일 마실 때 어떻게 되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설교를 얼쩡멜쩡해서는 목사도 죽고 교인들도 죽는다고 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생각할 때 야 이놈은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이놈에게는 조금만 주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 보통 사람이 일평생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인데 종들이 엄청난 주인의 돈을 맡은 것이에요.
한 달란트 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액수의 차이를 두고 종에게 준 것 같은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의 목사들이 아주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확실히 재림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이 정도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종교 경전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있다 없다로 판단하면 어느 도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인이 얼마를 주었으니까 주인이 그 종의 수준을 판단해서 그에 적합한 액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나로서는, 즉 종으로서는 평생을 벌어도 되지 못한 엄청난 액수를 받은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받은 것은 그 주인의 집에 딸려있는 식구들을 주인이 없는 동안 먹여 살리라고 맡겨놓은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저 가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마다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로서 착하고 충성된 자로 일하라고 주인이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조금 줬다고 해봅시다. 그럼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조금 준 것 때문에 주인 굶어 죽여? 아니잖아요. 올 때까지 먹을 수 있는 돈을 준 거예요. 액수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종들이 맡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예요. 이렇게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데 이건 종들의 능력이나 종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아무런 성경적 안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만약 달란트의 가치를 말하려고 한다든지 종의 능력을 판단하려고 이 달란트를 주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미 성경에 그런 의미를 다 풀어주십니다. 성경을 세밀하게 보면 여기에서 달란트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돌아온 후의 결론만 말씀하시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이 말씀이 그 세 사람에게 똑같이 내신 주인의 결론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맡긴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끝까지 이 종들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종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충성했기 때문에 종의 신분을 유지한 것이지 한 달란트 받은 놈 모양 충성하지 않은 놈에게는 죽음밖에 기다리는 게 없다. 인간들은 충성하면 신분상에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으로 맡긴다니까 이걸 상급론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이런 생각은 마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처음에는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는데 10달란트를 가졌으니까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또 받았어요. 그 사람은 10달란트를 만들어서 그 액수가 엄청난데도 또 다른 놈의 것을 빼앗아 더 받았으니까 그 종은 앉아서 빈둥빈둥 놀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 문제를 잘 생각해보세요. 할 말이 더 많아졌어요.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할 일이 더 많아진 겁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짜. 또 손 안 들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00만원짜리 일을 좀 뭐 하고 싶은데 예산을 500원, 5만원밖에, 50만원밖에 안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0만원어치는 여러분들이 예산에 의해서는 50만원을 추가로 번금을 해야 돼.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저는 목사는 아까 돈만 생각하냐고 이렇게 생각해요. 예산에 맞춰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산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하다가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사람이 여럿이 있으니까 결산 정도는 해도 괜찮아요. 결산. 한 달 동안에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하고 결산을 해도 되는데 예산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예산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간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른 말 또 해야 돼요. 이왕 말이 나오면 마지막에 이제 뭐 다음 세워서 해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내 주소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싫으면 가라고 했으니까 첫날부터 이 말 듣기 싫으면 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도 저녁에는 마음대로 해라고 했으니까 마음대로 할 거예요.
목사님도 듣기 싫으면 나가면 돼. 나 혼자 듣고. 여러분들, 병을 앓는 사람 옆에 가서 기도를 해준다고 합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하나님,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기도일까요? 네? 이해가 안 갑니까? 내 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더 강건하게 만들기 위한 일도 있고, 잘못해서 때리시기 위해서 하는 일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사람이 돼 나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서 하나님, 이 사람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혹시 낫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단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을 중단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일을 막은 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뜻대로. 오직 뜻대로. 좋은 것도 뜻대로, 나쁜 것도 뜻대로, 하여튼 뜻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사람이 인정상 사람이 죽으면 슬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겁니다. 네, 그 정도만 합시다. 또 이따가 말이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뭐 다른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진짜 마음대로는 또 아유 저 인간 새끼가 주책 버리고 간다 그럴까봐. 자, 그러니까 저도 이제 11조 100만원 내달라고 많이 기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참으로 그 100만원을 내본 적이 없고,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상상도 해보지 못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정도를 난리인데 나는 70이 넘어서 지금 이런 걸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가 이제 어저께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내가 치면 여러분한테 안 올 거니까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지금 나가다 요 바깥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겨놓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이 금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할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영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청탁 좀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게 다 성경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보지 않고 내 꼬라지로 보고 자기 욕심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내 것일 것 같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달라고 하고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아둥바둥 할 텐데,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니까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계속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달라고 할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내려보세요. 지난 종말에, 지금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입니다. 그렇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재림은 끝인데 많은 것으로 맡기면 우리는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의미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무조건 읽어서 성경은 진리니까 모든 것이 옳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맨 처음에 내가 왜? 여러분도 왜 이 동서중학교에 나왔느냐? 대답해보라고 하는데 스스로 대답해 보셨습니까? 말을 안 하니까. 왜 하필이면 나이가 다 꼴통이 돼 있는 이 늙은이를 여기다 세워놓고 강의를 하게 했느냐? 생각해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뜻이시죠. 근데 그거는 좀 자기 생각이지 뭐. 자기가 그냥 그런 거를 왜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이거 반드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가면서 성경을 읽으란 말이에요. 그냥 읽어 제끼지 말고 100번을 읽어 제끼도 필요 없어요. 한 번 알아가지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종말에는 맡길 것도 없고 말을 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그렇다면 더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에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끝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주의 영광과 주를 찬미하는 일에 귀천이 많기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더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하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종말론이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게으른 자가 뭐라고요?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주인의 명을 어긴 자란 말입니다. 게으른 자란 말과 어겼다는 말은 의미상으로 풍기는 냄새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남들이 일할 때 일하지 않고 꾀를 부렸다는 정도의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 게으르다는 말은 주인의 법을 어겼다 그런 의미입니다. 불법.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불법이고 악하고 게으르다는 이야기일까? 이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충성이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열처녀 비유가 지혜라고 할 것 같으면 달란트 비유는 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충성의 저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시키는 그대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 말은 곧 주인이 마음대로 이 말이에요. 주인의 마음대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종의 식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주인이 있으면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눈에 안 띄면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종의 식구입니다. 종에게 있어서 주인이 옆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인식상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나옵니다. 종의 신분은 백날을 일을 해도 자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옆에 있으면 열심히 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옆에 없으면 어떻게든지 좀 편하게 하려고 꾀를 부립니다. 이게 종놈의 신분이에요. 종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제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인이 있다 없다로 결판내는 것입니다.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갈 때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 것과 같으니, 달란트 비유에서는 두 가지 핵심적 의미가 있습니다. 충성은 종이 주인이 안 계셔도 그가 하는 일을 마치 주인이 옆에 계시는 것과 같은 생각으로 사는 것. 그 반대로 악하고 게으름이라는 것은 주인이 온 다음에 이렇게 말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일심보로 사는 모습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내 옆에 와 있는 것처럼 불을 환하게 켜놓고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그게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기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마치 내 옆에서 나의 일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주인을 위해서 사는 자를 쓰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재산을 맡아가지고는 있지만 지금 주인이 없는데 뭐 그렇게 핏빠지게 일할 필요가 있느냐, 주인이 오면 그때 적당히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일을 하기는 하는데, 주인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며 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 달란트를 묻어주었다고 말하니까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 뒤 31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염소가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그리고 대들었어요. 주인한테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죽게 봉사하고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기는 했는데 주인이 받을 수 있도록 주인의 기준대로 하지 않고 지멋대로 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일을 보세요. 지금 교회에는 일하는 항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랑, 헌신, 구제, 선교 이런 항목들을 밤잠을 자지 않고 합니다. 선교가 뭡니까? 한자로 선교,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즉 선교는 십자가를 선전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널리 퍼뜨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선교하는데 십자가를 선전합니까? 우리 교회 나와봐라. 뭐 이런 소리 나오고. 뭐 축복받는다 이 소리 나죠. 자기 교회에서 경비를 얼마 들여서 누구를 도와준다고 자랑하는 것이 요즘 선교의 주종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진리를 증거하지 않고 사람을 교회당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 선교입니까? 보통 성지순례니 선교 여행이 하면서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는 게 유행입니다. 선교 여행이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여행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전해서는 구경 다닌 것이랑 뭐가 다릅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줄 생각지 않고 그냥 좋은 말만 붙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라는 일이 종교론입니다. 선교 헌금이라는 것이 요즘 교회에서 헌금의 한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데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그게 선교 헌금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달한 헌금이 진리의 복음에 쓰여지지 않아도 그건 선교 헌금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삶에 보탬이 되지 않고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는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율법을 전하는 데다 헌금을 보내도 그게 선교 헌금일 수 있습니까? 소위 기독교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다 선교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얼굴 나타내려고 자기 좋은 대로 돈을 주는 것이 선교 헌금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충성이라고 떠버린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행위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해놓고는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거절하지 못해서 주고 자기의 위치를 굳히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건 선교 헌금이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한 것이어야 헌금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성도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 때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실 것인데 여러분 일평생 한 일이 알곡같이 차라도 알곡이 하나도 없는 획기를 날려버린 죽종이만 거둬들였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이게 세상 일을 위축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주를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놓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염소들은 자기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붉은 글씨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불법을 한 자가 내가 너를 구분하지 못한다. 저 책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불법을 하는 놈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래. 아 그래야지 저 국민학 때도 안 나오나? 다시 한번 시작. 이 불법을 내가 너를 네, 그렇죠. 바로 그렇게. 아, 그 미친 걸 보고 그런 말을 했지. 이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운 자들이. 아니 이게. 이건 국민학교 학생들도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는 거기에 감정을 붙여야죠. 이 불법을 하는 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은. 제가 외부에 나가서 설교하고 작은 선교를 하는 이 모든 경비는 내가 심호하고 있는 작은 교회에서 충당합니다. 김상철 목사를 통해서 우리 작은 교회가 하는 설교문을 보내고 집회를 하는 활동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는 선교입니다. 선교는 강사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없으면 하지 말지 강사를 받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은 하는데 무엇에 써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요즘 선교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요 위에서 말씀드렸어요. 선교는 강사료 받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말씀 전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뜻이에요. 종이 만약에 어디에서 그거 말씀 전하고 무슨 돈을 받았다. 우리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 새끼야! 내가 왜 거기서 돈 받으라고 했어?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빨리 갖다 줘!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무슨 강의를 하러 어디 나가는데, 나가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 사람을 불러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죽은 놈이거든. 시체거든. 시체가 와서 강의 들을 시간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그 놈을 살려놓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게 한 다음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강의하러. 이런 인식이 없으면 안 돼요.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 돈이 들어도 할 수 없어요. 그건 해야 돼요. 그런 건. 돈이 들어야 되는 건데 돈이 없다. 안 하면 돼. 다 빠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경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돈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도구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하나님을 경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한다는 것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폭이 얼마나 넓으냐 좁으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한 달란트를 갖다 감추어 두기만 한 것으로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31절부터 나오는 염소와 양의 이야기를 보세요. 주인이 염소에게 나에게 한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염소는 언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주님께 안 했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좀 힘이 있는 사람에게 했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아무리 퍼주어도 자기에게는 전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사람, 즉 가난한 사람, 미련한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만 내가 이제 설명을 하죠. 교회에서 이제 무슨 돈 쓸 일이 생겨서 어디다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잘 아는 교회가 하나 있고 전혀 모르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하고 이 교회하고 비교해 볼 때 이 교회가 더 약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쪽에다 갖다가 헌금을 하라 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데? 네.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주 비천한 그쪽에다가 갖다 주고 그쪽에서 정말 무엇인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선교헌금이지. 자기가 아는 쪽에다는 자기 편리를 위해서 일단 썼다는 거예요. 주기는 줬는데 그 하나님의 돈을 자기 생각대로 준 겁니다.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엄정하게, 공정하게 반드시 쓸 때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앞에 보면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일을 그냥 주는, 하나님의 일을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에게 감다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 상이 없는 일. 아멘. 이 말을 받고 말하면 너 좋으려고 했다 그런 말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남의 것을 가지고 생색을 냈다는 말입니다. 종이 주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자기 멋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가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자기 장래의 형편을 고려해서 빚진 자들을 처리한 것이 나오죠. 결국 달란트 비유에서도 열조연 처녀 비유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처럼 이 말을 받고 말하면 비록 아직 목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육신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말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있으나 이미 영원한 나라의 첫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집회를 와서 처음부터 말했어요. 제가 어디 가든지 강의하는 시간에 이 말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런 말,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못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도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나중에 오시면 그때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는
같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난 종말에 가서도 그분을 붙들고 같이 가는 거지. 여태까지 같이 살던 분이 같이 가는 거지. 그때 나와서 나를 봐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옆에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주인의 일들을 종에게 맡겼습니다. 차이는 주인이 없을 때 종들이 보인 태도예요. 칭찬을 들은 두 종은 주인이 집에 없어도 바로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살았고 주인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일을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을 들은 놈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했을 뿐더러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키면서 주인을 비방할 만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주인이 없는데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산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없기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 살았던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을 보면 이거를 이제 쭉 내려가겠습니다. 그냥 쭉 내려가서 뭐 이거 다 아는 말씀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8페이지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이건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집에 가서도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의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옵니다. 딱히 죄인이라는 표현을 여기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의인과 죄인이 구분되었습니다. 이 말은 비유가 아닌데 양과 염소의 얘기입니다. 양과 염소라고 말했습니다. 양은 의인으로 염소는 영벌에 처한 죄인으로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데 곧 행위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들은 종말과 관련해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양과 염소는 목장에서 우리에 가둬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넓은 초장에서 풀어먹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풀을 뜯는 것과 뜯는 양과 염소를 저녁이 되면 우리로 데리고 들어오는데 하루에 넣는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를 갈라서 자기 우리에 따로 놓습니다. 여기 저녁 어두운 때에 각각 우리로 넣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바로 종말과 관련된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해가 하늘에서 빛을 잃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완전히 암흑천이가 되면서 종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전제로 깔고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악과 뒤를 연결하는 것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종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를 놓치면 바로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것은 바로 저녁 해질 때, 즉 어두워질 때인데 이게 주인이 오시는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편과 왼편이라는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역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오른편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상징하고 왼편은 바로 그 반대 입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4절이 중심 구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상속하라. 여러분, 여기 복받을 자들이여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 복이 뭡니까? 돈 1000만원 얻는 거? 1억 원 얻는 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복이 뭐냐? 성도가 받는 복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복이 있는 나라예요. 세상 재물이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가지고 오시는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성도에게는 복입니다. 여기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 말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주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 무슨 말에 반대되는 말이냐면 주님께서
위해서 이 말을 쓰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곧 이스라엘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는 말은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라는 의미의 반대 개념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나라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라는 말을 뜻 속에 모든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속의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 즉 가나안 땅에 세운 나라라고 하면 지금 현재 모든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종말 후에 올 나라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육적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을 포함하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신 자들을 다 구속하여 드리실 나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곧 마태복음 25장 31절 다같이 시작. 네, 바로 그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되어져서 기업으로 누리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러한 기업이 주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다같이 시작.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벗었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때문에 살고 있는 성도, 곧 의인의 모습, 즉 성도의 형편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류에 우리 주님이 속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벗었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렇게 세상 속에 있는 나라에서 영원한 나그네로 사는 자가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성도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시브리서에 보면 그러나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을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도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는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례를 받은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유지서 12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시험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너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여 하십니다. 시브리서 10장 1절로 2절 다같이 시작. 이 말씀이 세상에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는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죽기로 결심한 사람은 감당을 못해요. 누구하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가? 이제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은 오야봉이 있더라고요. 깡패들의 오야봉. 그놈들은 비리비리해 전부. 이따 덕대 같은 놈들이 저 오야봉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비리비리해 형편없는 것들이 앉아서 근데 이 덕대 같은 놈들이 와서는 형님 여러분들 그거 보셨죠? 아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생명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러한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종말은 아무나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주 무섭고 어려운 것이 닥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한계시록이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천국에는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기록한 것이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살린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도 죽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놓고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죠.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편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편지. 지금 절대로 공갈치는 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속되는 나라에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처럼 사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저기와 같은 부류가 있다는 것은 마음 든든하고 용기가 될 일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모여야 됩니다.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늘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잘못하면 아유 저 진짜 저랬대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도 그 사람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과연 몇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자꾸 모여서 대화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이는 것입니다. 꼭 주일날 모이는 게 아니고 수요일날 저녁에 모이는 게 아니고 새벽 집회에 모이는 게 아니라 어느 때고 때와 장소를 가지 않고 모여서 지난 주간에 이렇게 있는데 그 위로를 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게 그게 신자들의 모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벗었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하는 자들을 돌보고 먹이는 행위입니다. 이 말은 바로 그들 속에 함께 했다 그런 얘기예요. 행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가신 것 뭐 공연치 아니하다니까. 요거는 이제 했다는 얘기에 자기들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많은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소위 예수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살고 있는 염소와는 달리 말 한마디 못하면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지고 벗었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들려서 누구 앞에 드러내놓고 자기를 나타내는 만한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생명이 상속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되어 오실 그 나라 속에 참여해서 영원한 기업을 누려서 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지고 벗었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런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있는 사람, 형벌의 길을 걸은 사람,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 핍박의 흔적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의인의 반열에 서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라는 말입니다. 신랑을 맞는 신부라는 말씀입니다. 영골과 영생 다 같이 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영생이고 영벌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 영생입니다. 살기는 살아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은 틀림없지만 하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하나는 불 가운데서 영원히 삽니다. 이것은 간단한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세상 전체?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현상입니다. 이거 지금 김상철이가 가짜 말했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다 거짓말쟁이들이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러한 죽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병들었고 벗었고 옥에 갇히고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말을 소망으로 생각하십니까?